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오늘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근본적으로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무덤이 비어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여인들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덤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을 거야. 소망을 갖고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장된 무덤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생전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매맞고 찢겨진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생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위대하게 선포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까먹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아침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첫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이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고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이 여인들이 증거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인들은 믿음도 부족했고 말씀도 망각하고 말씀을 아는 지혜도 지식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시고 처음으로 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거든요.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지식 많다고 지위 높다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스다 광야의 어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앉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바쳐드렸어요. 바로 이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조건이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난 환경이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4절을 보면 근심했다고,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기 전부터 누가 과연 그 큰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가를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은 근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잠언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근심하면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심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근심은 계속 해야 돼요. 충분히 해야 돼요. 이런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성결한 근심이에요. 순결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에요. 본문의 여인들은 바로 이런 근심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무덤문을 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자기들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했어요. 거룩한 근심을 한 거예요. 선한 근심을 한 거예요. 성결한 근심을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열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주거든요. 당시에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자들 인구수에다가 계산도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인분들을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여인들을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에 놓고 대우를 해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남녀 간의 차별이 심한 시대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 뜨거운 헌신을 인정받아서 제자의 수준까지 인정받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해지고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인 지혜도 지혜도 똑똑함도 아니고 권력도 돈도 아니에요. 나 자신, 내 가정,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서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시간부터 주님을 위한 근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천사가 여인들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를 충성한다고 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봉사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에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냐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기도 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많은 신들 속에 있는 하나의 신 정도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인들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생명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여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지 않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여인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랑하는 것은요, 크고 화려한 무덤이에요. 큰 무덤들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누구의 왕이라고, 왕의 무덤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위대하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뼈밖에 없고, 또 어떤 것들은 시신도 없고 뼈도 없고 흔적도 없고. 피라미드는 뭐예요? 그냥 잘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해서,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그 시신들을 보면 얼마나 흉측합니까? 아무 생명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요. 아무 생명력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기독교는 무덤이 필요 없어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덤이 필요 없어요. 무덤을 무효화시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헛된 신들에게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6절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있고 8절을 보면 기억했다,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불신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하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망각하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고 말씀을 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사건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불신앙의 근원은 말씀을 망각하는 데 그 원인이 있어요. 말씀을 망각하면 뻔한 결과조차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 죄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뭐라고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졌다고 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졌다. 부활의 증언이 여인들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증언이 허탄한 듯이 들려졌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새벽부터 무슨 헛소리야.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이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정신 나갔어? 지금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앙이 병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여인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그 열정이 병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도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핵심적인 신앙이 병들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병들었다고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신의 병든 모습은 보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병들었다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겠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의 잘못과 죄를 문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가장 시급하게 치료해야 될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여인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다른 종교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서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까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문을 박차고 달려 나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향해서 심각하게 접근하지만 기독교는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고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종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과 낙심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믿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